오늘은 교회 인문학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태초와 최초가 다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최초를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최초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태초와 최초는 전혀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는 무엇이고 최초가 무엇이냐, 이 다름을 구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난 양식은 무엇인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중국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기초 신창조 천지, 또는 태초 창제 창조 천지, 이렇게 읽습니다. 같은 중국 성경이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이렇게 다른 글자로 표현합니다. 기초 신창조 천지, 태초 창제 창조 천지, 이렇게 말입니다. 기초 신창조 천지라고 1장 1절을 번역할 때는 기초 할 때 기는 일어날 기입니다. 초로 하는 것은 근본, 처음, 이런 말입니다. 처음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태초라고 한문을 사용해서 태초 창제 창조 천지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때는 통하다, 크다, 처음이다, 이런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통하다는 말이 통하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상제 그 사람, 그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 서로 통하다, 이런 말입니다. 태초, 우리는 태초라는 것을 시간 개념, 공간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물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최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경으로 들어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한 돌판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앳 하셴마임 웻 아렛 라고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을 요한 사도의 말을 빌려서 말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은 문맥의 말이죠. 태초에 아르케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이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라는 말과는 똑같은 말이죠. 왜요? 천지를 창조한 것은 어떤 것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3인칭이죠. 태초에 하나님을 3인칭화시켜서 천지를 창조했다.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모세는 3인칭화시켜서 1장 1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천지를 낳았느니라, 창조하였느니라,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여기서 베레시티, 이 태초라는 단어를 많은 원어를 연구하는 분들이나 원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 의견의 대부분이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인가 자기만의 특별한 깨달음을 거기다 한번 첨부시키려고들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달음을 깊게 갖고 첨부를 시킨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아마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넘겨받은 사람들의 삶은 아마 천하를 진동시켰을 거예요.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너와 내가 처음으로 우리가 말을 들 때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하다못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좀 유연하게 잘 끌어내기 위해서 말을 틉니다. 말이 통해야지만 세상 일들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클테타라는 말도 되지만 통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통했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비롯하여 하나가 되어 통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물을 트는 하나의 취임새죠. 이것을 우리가 베레시티 또는 기초 또는 태초 in the beginning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자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행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와 말을 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마음을 우리는 그동안에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말을 트시는 장면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베레시트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베레시트의 베는 무엇 안에 또는 집, 성전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레시티, 로시, 그러므로 태초 안에서 이 말은 머리 안에서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지요. 그러므로 이 머리와 저 머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말을 트게 되어 있고 통역하게 되어 있고 비롯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 안에서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앳 하셴만 웻 하렛 이 문장은 원래 가운데 관계대명사 아쉘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읽으면 베레시티 아쉘 바라 엘로임 앳 하셴마임 웻 하렛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늘과 땅을 낳았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낳았다는 말을 하려면 뭡니까? 그냥 아무 그냥 관계도 없이 말도 트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자마자 얘야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낳았다 이런 목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베레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말을 트시는 장면을 베레시다라는 단어 안에 정말 감춰놨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와 감정을 공감하기 위한 그 모습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누면서 내가 하늘과 땅을 낳았다고 하셨는지 알려면 그래서 이 말을 트는 메리시라는 말이 어떤 말의 팀의 취임새가 들어가 있는지 알려고 우리가 분석하고 노력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라고 번역된 메리시트의 특이점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 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정관사 해 어떤 것을 지정하여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베레시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음에 또는 영어로 inner beginning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만약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정하는 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면 어떤 처음에 inner beginning이라고는 번역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첫 문장에 정관사가 붙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셈족들의 언어인 세모 문장론에서 이른바 접속사를 생략한 관계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는 아쉘을 우리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베레시티가 바로 뒤에 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뒤에 오는 문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와 연계 상태에 있는
연계 상태에 있는 그 명사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가 지배받는 역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을 지배하는 역할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을 트고 말을 건네는 이 첫 문장이 바로 뒤의 문장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모션이죠. 그러므로 관계대명사 아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읽으면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에트 화셴마임 웻 아레츠 아쉘 베레시티, 이런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창조라고 하는 정통적인 해석처럼 초대 교부들의 영향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시간적인 개념, 처음에 최초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며칠 동안에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을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6일 동안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고 말을 트기 위해서 앞에 베레시다, 이런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말을 트시는 우리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요? 수면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하다고 하는 라프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동안에 다 백인백명 병아리가 닭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가르침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라프란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의 문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너풀거리다, 또는 출애굽기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 위에 품어. 그러므로 이 라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땅에 닿기 전에 날개를 쫙 펴서 큰 독수리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아서 얹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행하다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 라프라는 단어가 에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오니 막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내 뼈가 전신이 부서져 나가는 것처럼 떨리기 시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떨리며 라는 말이 바로 라프,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신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에레미야 가서는 떨리며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프란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3개로 이루어졌죠. 대개 히브리어의 이 명사는 동사에서 발생되는데 대개 3개가 기본입니다. 첫 번째는 로시, 두 번째는 헤트, 세 번째는 펫, 이렇게 3개 알파벳이 합해져서 운행하다 라프란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로시라고 하는 알파벳은 머리를 의미하고 이 헤트라는 알파벳은 생명을 의미하고 마지막 알파벳인 펜은 말하다, 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생명과 마르다가 합해져서 라프, 운행한다, 떨린다 뭐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 말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얘기하면 운행한다고 하는 거, 떨린다고 하는 거, 이 라프라는 단어의 깊은 속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머리 뭡니까? 베레시트가 머리입니다. 머리께서 천지를 말하다. 머리께서 생명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프, 혼돈과 공허와 기품 위에 운행하는 이 라프는 뭡니까? 머리 되시는 베레시트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낳고 생명을 말하고 있는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라우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 라우프라고 표현을 해냈더니 이것을 고작 자기 병아리를 품고 알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고착시켜 놓는 바람에 그 이상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프다, 머리께서 생명을 낳았다 말하다, 이것은 어디 있는 단어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낳았다라는 그 모습을 1장 1절에 7개 단어로 이루어진 그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라프, 운행하셨느니라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다시 한번 2절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또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 창조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시공상에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내다, 이런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구약성경에 쓰인 것을 보게 되면 물질을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물질의 의미로 쓰인 것은 거의 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여기 나온 대로 창조하다, 두 번째는 나무를 찍어내다, 세 번째는 선택하다, 네 번째는 먹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창조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티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 바라 할 때 바라는 창조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 단어입니다.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람을 지으시고 아싸, 사람을 만드시고 야차로, 이런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해석된 창세기 1장 1절 이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나 인간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사용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또 이 바라는 단어는 전치사를 감히 갖다 붙이지 못하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는 창조물만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 과정에서도 이 바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한 번, 두 번째는 다섯째 날에 바다 안에 큰 물고기, 바다 괴물을 만들었을 때 창조했다고 두 번째 쓰이고, 세 번째는 사람을 창조한다고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7번 나온다랍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물질을 창조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것이 진실인 양 알고 믿어왔습니다. 세 번째, 이 창조란 단어는 에스겔서 23장 47절에 보게 되면 창조하다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느냐? 에스겔서를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7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창조하다라고 사용되지 않고 성경은 죽이고 라는 끔찍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는 지표시를 어떤 지시표시를 하여라고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살찌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개척하는 의미로 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찌게 하다, 개척하다, 뭐하다, 또 죽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물질의 의미입니까? 이거는 물질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하다는 뜻도 물질의 의미보다는 다른 그 이미 지워지고 만들어진 어떤 것에다 갖다 하나님이 존재가치, 기능을 부여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언약,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서 최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은 바로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6장 10절에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그러나 18절에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이고 멸절하지만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니 와키모티 에트 베리티 비타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가 쌍방간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노아에게 넘겨주어 너와 네 후손들이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넘겨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갚아지고 완성되는지를 너희 삶을 두고 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바라의 뜻이 뭐냐? 따르다, 먹다, 택하다 이런 말에서 이 언약이란 말이 먹고 택하고 살찌게 하다라고는 이 동사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발음이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창조하다, 바라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도 창조하다, 먹다, 낳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양쪽으로 쪼개서 그것을 넣고 제사를 드리고 후에 먹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기본 어구는 선택하다, 먹이다, 깨끗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에 맞춘 제물을 양쪽으로 쪼개서 그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이 과정에는 아브라함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리트라는 언약의 기초 단어인 이 바라와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는 끝의 마지막 알파벳만 다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초의 언약은 바로 언약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바라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와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얘들아 베레시티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머리가 후에는 너희 머리가 될 거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거야.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생명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낳고 하늘과 땅을 내가 낳았으니
라면서 그 뒤에 내가 생명을 낳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 그 뒤에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음을 완성시켜 나가는지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이 7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문장 속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부딪혀 온 것입니다.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든 우주를 창조한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은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아노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단다.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1인칭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낮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내가란 말을 쓰지 않지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자신을 1인칭으로 나는 아노키 이렇게 드러내시기 전에 감히 아담이 먼저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내가 숨었나이다. 아노키 와의 하베 하고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가장 큰 놈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가인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히 내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노키 아이 하셴메르. 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치점에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인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끝까지 내일 죽어도 당장 죽어도 내가라고 하는 말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좋아 마음대로 내가 해봐라. 그 내가가 진정 내가인지 그렇게 내가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인간들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80평생 고생하다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완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는 바로 나의 나됨은 아버지의 은혜로구나.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내가 나로서 바로 서고 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은 이 땅에 온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이루려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것 죽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여 내가 듣고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지금도 맨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면서 아내으로 말미암아 그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앞에 나야라고 외치면서도 그 나가 누구인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참다 못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노키 엘 사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앞에 나타나서 아니 엘 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장 17장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동안 참았던 것을 토해내시면서 자신을 나는 내가라고 하는 자신을 1인칭으로 21번이나 계시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번 창세기 10장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몇 번이나 나는 내가라고 표현하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1인칭으로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에웰 아셀 에웰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여기서는 카엘 비동사에다가 1인칭 전미사를 붙여서 나라고 하는 나를 카엘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여 존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나는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에카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노키 아도나이 할로에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펫이 하야가 되니라. 이 네펫이 하야 다른 동물을 지을 때 이것을 네펫이 하야는 생물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만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네펫이 앞에 동물을 지어서 생물이라고 할 때와 다르게 그는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라메드는 무엇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이런 말입니다. 같은 생물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의 공기를 집어넣어서 지은 이 네페샤야 생명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혼을 말하는 정신을 말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목구멍과 연관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생명으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에 그 불어넣으신 그 말하는 혼 안에 네페시 안에 말씀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동물들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언어의 사용으로 언어를 주신 덕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의 마지막 끝남을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증거되고 표시가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정체를 말씀으로 보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참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위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면서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주하면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드러납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도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인 분으로 우리 앞에 존재의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yet 하셴맘 wet 하랬지. 여기서 하늘 앞에 에트란 불별자가 있고 하셴 하에레츠라는 땅이라는 앞에 에트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에트는 알파 오메가 인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타브가 하나가 되어서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이 알파 오메가는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나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위로가 있었다. 태초에 함께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너희에게 위로가 있었고 태초에 너희에게 함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알레프와 타브가 하나 붙여서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낳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생명이 이 땅에 남을 입을 때 그 안에 말씀으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태초라는 단어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함께 있었다. 태초에 위로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을 건냄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말을 한다는 것, 이 말의 본질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하고 살았죠? 어릴 때는 부모의 소리, 결혼해서는 아내와 남편의 소리, 나이가 먹어서 자식의 소리, 이웃들의 소리, 스승의 소리.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말의 본질은 그 말하는 말의 내용보다도 말을 건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의 내용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말을 걸고 붙입니다. 말을 걸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말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행위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말 옳은 말이라는 거 다 머리로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거기서 몰리고 있습니까? 말의 본질은 말의 내용보다 말을 건네는 데 있고 성경의 66권의 그 엄청난 분량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행위, 말을 트는, 말을 뜸을 들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그 뒤에 붙이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 내용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하는 행위, 말을 틀고 말을 건네는 모습들이 바로 베리시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인사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오늘 참으로 날씨가 좋군요, 아우 저기 보는 꽃이 아름다워요 라는 말은 그 내용보담도 앞으로 뒤에 이야기할 내용들을 위해서 말문을 쓰는 말들이죠. 말문이 열리면서 협상을 하든지 사랑의 말을 속삭이든지 우리에게 정보를 교환하든지 말의 내용이 중요한 말들이 그때서 시작이 되고 인식되고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말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이 뜸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대의 내용은 듣는 척만 할 뿐이지, 깨달은 척만 할 뿐이지, 아는 척만 할 뿐이지 서로 간에 아무 존재의 가치로서 의미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말의 본질은 그 인사말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을 건네는 그 건냄 속에, 말을 트기 위한 그 틈 속에 내가 하늘과 땅을 낳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론의 이야기로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말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우스운 사람일 것입니다. 베리시라는 말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 큰 것을 깨달은 것처럼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사말은 말문을 트는 말이거나 또는 상대방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평화 선언입니다. 아무리 부심이 던진 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말은 말을 건네는 말이요, 말을 붙이는 말이요, 말을 트는 말입니다. 그처럼 상대방에게 말을 붙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본 언어의 본질이고 말씀의 원형입니다. 그것을 바로 로고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내게 말을 건네시고 말을 붙이시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내게 말을 건네고 말을 붙이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말을 붙이는 인사말은 원래 하늘의 언어요, 신성한 언어입니다. 우주의 기초적인 힘이 언어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흔히 모든 종교적 언어를 계시적 언어라고 우리가 하는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그런 계시 언어와는 다릅니다. 계시 언어는 말의 본질을 말하는 데서 찾지 않고 말을 듣는 데서 찾습니다. 계시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는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실제로 교회나 종교 예배에서 모두들 말을 들을 뿐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사제도 원적으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을 전한다고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라고 한 요한복음에서의 말은, 로고스는 단순히 계시적인 의미만을 지니지를 않습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먼저 내게 베레시티야 베레시티야, 내게 먼저 말을 건네고 말을 붙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을 붙이고 말을 건네서 뭔가가 통할 때, 그러게 되면 66권은 자연스럽게 펑하늘 향하여 천지개벽하듯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인문지 정통에서 하늘의 소리를 명령으로 알아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문주의에서 말하는 하늘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은 도덕적 명령으로서 내 양심을 울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일 수는 있지만 로고스 말이 아닙니다. 말의 본질은 중립적인 규범을 명령하는 데 있지 않고 말을 붙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를 홀로 놔두지 않고 함께 하는데 말의 본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만 해도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트라는 단어가 2번이나 하늘과 땅 사이에 같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너희와 소통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와 말을 트기 원한다는 것을 이 알레프와 타브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진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계시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것은 곧 임마누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서는 내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태초에 함께가 있었다. 태초에
위로가 있었다. 우주가 생기기 전 더 오래된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창세기 1장 속에 피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서는 인간의 최초사항을 폭력적 억압과 소외와 원죄를 범한 측면으로 보아왔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죄에 끌려다니는 인류가 되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시작을 형성하고 장식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보담도 노아의 방주 심판 사건보담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보다 더 오래전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공간 너머에 더 오래된 것이 바로 태초의 함께함이요 태초의 위로함입니다. 최초의 상황에서 인간의 죄를 본 기독교가 태초에서 희망을 찾는 방식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로 우리에게 소리쳐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태초가 다릅니다. 태초와 최초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대한 함께함이요 위로함이십니다. 최초에는 타락으로 시작하고 살인으로 시작됐지만 태초에는 위로와 함께함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최초를 보느냐고 태초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보느냐고 고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찾는 길이 복음의 여정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함께 하시는 위로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우리 깊은 무의미와 홀로와 폭력보다 더 오래된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함입니다. 무의미와 폭력, 무의미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겁니다. 무의미와 폭력의 중심에 외면이 있고 얼굴을 돌림이 있고 분별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외면의 본질은 말의 단절이고 말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있어도 소리가 꽹가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런 인간 세상을 향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낳았는데 이 작은 문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머리가 잘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접으심을 당하는 놀라운 그 나라의 그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